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비록 어려운 가운데에도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닥쳐오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소망이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반짝하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소망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소망이면서 동시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역시 변함없이 이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1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은 성도는 허리를 동이고 절제한다는 말씀이죠. 근신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는 자라면 돈과 쾌락과 성공에 집착하면서 사는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를 돈의 욕심으로, 쾌락의 욕심으로, 성공이라는 하는 그 욕심으로 끌고 가려 할 때 그것을 물리칠 만한 강력한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 하나님 중심,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비우고 무념무상의 상태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버렸다. 더 악한 것들이,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배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저 앉아서 곱상한 거룩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싸우는 최전방에 피 튀기는 거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은 피 튀기는 거룩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곱상하게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세상과 단절돼서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악한 사단과의 피 튀기는 전투를 벌이는 사단의 유혹을 날마다 물리쳐야 되는 그런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말이죠. 그러니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모,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전장에서 바로 뛰어온 군인들이 땀에 그냥 땀에 젖어 있고 피범벅이 돼 있고 네? 그런 외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전장에서 뛰는 전쟁하는 군인이 예쁜 그냥
그 옷으로 치장하고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외모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치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내가 행동으로 한 그것의 원인과 동기를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계속해서 시간마다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4장에 가면 또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서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남아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심으로 반응하시고 변하는 육신과 변하는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희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